디모데전서 1장. 당신은 판단적이고 법률적이며 비판적인 사람인가요? 글쎄요. 어쩌면 당신은 이 장에서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의 진리를 떠나 신자들에게 교회 규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15번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11번 사용했는데 모두 목회서신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통한 경건함, 즉 올바른 교리를 따르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럼 왜, 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저를 먼저 말했을까?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죄인이었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온전히 확신하고 거짓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며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신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시작해볼까요? 우리 구주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친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란 보내진 자를 뜻하며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믿음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전해진다.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의 질서를 위한 목회서신에서 자비를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울이 자비를 받았으니까요. 그럼 우리의 것을 살펴보죠. 디모데전서 서론. 그러므로 교화 과정은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9개의 교회 서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4개의 목회 서신, 즉 첫째 디모데서, 둘째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로마서에서는 믿는 어린아이가 되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는 육신의 어린아이가 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리석은 10대가 되고 에베소서에서는 충실한 사람이 되고 빌립보서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골로새서에서는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성숙한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가장 높은 계급의 영적 전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런 종류의 진보된 교리적 교화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중 일부는 여러분의 머리 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으로 첫 번째 사도 여행을 떠났을 때 리스트라에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로 똑바로 일어서세요. 그리고 그는 뛰어올라 걸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디모데는 리스트라에 살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안티오크와 이고니온 그리고 갈라디아의 다른 도시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스트라에 왔습니다.
리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났다.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리스트라에서 데르베로 갔던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사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더비로 가고 그 다음 리스트라로 갈 것입니다. 그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데르비와 리스트라에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여자로서 신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의 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와 함께 나가서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해야 했을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든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거슬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을 했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폴은 그렇다고 그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표했고 저도 투표했는데 아마 그는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회당에서 그를 처벌하고 신성모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알잖아. 그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몹시 미워하여 낯선 도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밖의 도시들인 낯선 도시들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의 무리, 즉 작은 무리를 박해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가 박해자, 신성모독자, 해로운 자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저를 먼저 부르는 이유는 그가 세례를 받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속해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한 본보기가 된 최초의 신자 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이 되거나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로 갔고 그곳에서 리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실라와 함께 갔는데 먼저 데르비로 갔다가 리스트라로 갔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택하여 그와 함께 여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의 모든 장을 듣고 교훈을 얻고 싶다면 도움이 될 바울 서신의 짧은 버전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좋습니다. 이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간청했듯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티투스와 함께 크레타에 갔었고 티투스를 그곳에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났고 그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는 동안 교회를 감독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신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믿음 안에서 경건한 교화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티모시가 집중하기를 원한다. 오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하나 족보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경건한 교훈을 강조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는 티모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한다.
그래서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것에 치우쳐 떠들며 율법의 교사가 되고자 하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확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킨 결과를 언급하며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서 벗어나 진리를 버리고 헛된 말과 헛된 수다와 논쟁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며 이스라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진리를 믿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선은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율법은 예언의 프로그램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며 헛된 헛소리입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쉽게 한 푸른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간쯤에 있어요. 그리고 양쪽의 붉은색 페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게 될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9장까지는 과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며 지상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제 로마서는 두 번째 빌레몬서인데 이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 사도가 있는데 바울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미래시대가 오는데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더 많은 예언과 더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도가 한 명 있고 그들에게는 사도가 12명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일꾼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 전체가 진리이지만 성경이 모두 우리에게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셨고 은혜의 분배는 신비였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우리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나머지 성경은 지상의 왕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를 깨끗한 양심에 품고 먼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의 진리를 분리하거나 나눠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온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의 계시를 전파했습니다. 롬 16장 25절. 가장 위험한 교리는 경륜적이지 않으면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에 다른 지시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정직해야 하며 계시와 신비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무리이며 하늘에 있는 그의 신자들을 위한 무리입니다. 아이스크림 메이커 설명서를 토스터를 고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설명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섞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물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룹을 두 개의 다른 영역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8절 말씀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율법은 위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과 죄인, 거룩하지 않고 속된 사람,
즉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과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 살인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 가기 전에 좋아요. 음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남자들, 도둑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위증한 사람, 즉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어근 저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인가요? 율법의 합법적인 사용은 죄인들에게 구주, 곧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인 아들로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훈계나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은 로마서 7에서 12장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위롭고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법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은혜 교리는 우리의 행동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목사이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위해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왔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죄악적인 행동은 그것을 내 바울에게 맡기신 축복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건전한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돌팔매질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의 머리가 깨졌어요. 어디 보자. 이제 시작입니다. 괜찮은. 그리고 그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내쫓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그들의 옷을 그 청년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친 자들의 옷이 그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참여했고 그 자신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과 파종과 같은 셈이죠. 제가 임명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11절입니다. 저는 이방인들의 설교자요 사도요 교사입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라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자와 사도, 이방인의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축복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었고 나의 신뢰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저를 충실한 사람으로 여기셨고 전에는 신성모독자였던 저를 사역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모독하였고 박해자였으며 해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아니하고 무지하게 행하였으므로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12명에게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절. 바울은 무지하고 무지한 불신자였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지극히 풍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바울이 사랑하는 왕국 성도들을 상처 입힌 것을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경륜에서는 심지어 사악한 신성모독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믿을 만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니 죄인 중에 제가 괴순이라. 그러나 제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에서 충실히 전해지는 4가지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복해서 전할 만한 다양한 교리적 진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주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역에 둠으로써 자비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죄인들이 자신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기꺼이 고난을 겪으시고 기다리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이자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느니라. 죄인 중에 제가 괴순이라. 바울은 죄의 대가였지만 그는 자비를 얻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타락한 몸으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으며 우리의 몸은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젖은 페인트를 만지지 말라고 적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는 젖은 페인트를 만질 것입니다. 거래는 우리가 믿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맡겨지고 우리는 귀속을 통해 그의 영, 그의 위, 그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필멸의 육신에 있다고 믿을 때 여기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영과 영혼을 지닌 새로운 몸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17절 영원하시고 불멸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유일하신 지혜로우신 왕께 영원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며 그는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불멸을 얻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정보 권력을 다스리는 백인이고 지혜롭고 정당한 왕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요금, 분비물은 뭐예요? 디모데야, 제가 너에게 맡기는 것은 바울의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이는 너에게 앞서 행해진 예언에 따라 네가 그 예언을 통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지시를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맡겼습니다. 전쟁은 그것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인에게서 빌레몬에게로 가는 길은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 중 일부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명예 중 일부는 디모데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27장 8절부터 23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요. 아마도 예언은 디모데가 믿음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간직하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양심을 버리고 파선하였으니 히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들이다. 제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성모독을 하지 않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18위부터 20위까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파선하고 하늘의 보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A형과 B형으로 분류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가 읽히고 가르쳐지는 회중에서 그들을 이미 제거해버렸으므로 그들의 혼란스러운 교리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혼합된 교리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성모독이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오류는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오류라도 진실의 명확성과 순수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사랑의 일이지만 그들은 그 바로잡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자들도 바로잡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버림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잃지 않도록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규칙을 지킵니다. 우리는 교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유혹하는 영들이었고 은혜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혹하는 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악마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교리를 버리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 안에서 행하며 경건함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는 바울의 지시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올바르게 나누어 배웁니다. 로마서 7장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을 주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제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내 안에 내 육신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위지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지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 많은 육체를 활성화하는 율법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올바르게 구분하여 은혜의 열매를 맺을 때 영 안에서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갇혀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우리는 문자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7, 6.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교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정체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믿음의 싸움은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에게 용서받을 것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계시던 세상에서도 다가올 세상에서도 환난과 왕국에서도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이 신성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했던 것과 같은 천국 복음을 지상에 전파하면서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받은 자들을 섬겼는데 여기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 떼가 구원한 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초기 행위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시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럼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이 구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곧 여러분의 날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자손이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하늘의 날이 땅에서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천국이 땅에 내려오고 그들은 자기들의 땅, 즉 이스라엘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놀랐고 다른 복음에 재빨리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그토록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노라.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니라.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순수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더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니라. 폴린.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앞서 말했듯이 집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해요. 이제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장까지. 그래서 바울은 두 번이나 자신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이며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천국을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거가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우리를 휴거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후에 7년간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은 크니 그날과 같은 날은 없을 것이다.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이나 그는 그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날에 제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벗기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낯선 사람이 그에게서 섬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7장과 8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인 낯선 이들 곧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야곱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군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첫 번째 천년 통치를 세우실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바울의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첫째와 둘째 서신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연구 가이드를 올바르게 구분했습니다. 이 영상에 갈라디아서 링크도 추가하겠습니다. 글쎄요, 바울의 서신에서 다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은 메리앤 맨니입니다.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알아보세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x9grace@gmail.com입니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걸작이다. 두 그룹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율법은 행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조차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저희 책 간단하게 구원받는 법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다시 메리앤맨니입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